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하나님 승전거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귀중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 강건해져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투 준비를 완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얀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길 만한 우리 하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내가 됩시다.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내가 됩시다. 아이들과 얘기하지 말고 어른들끼리 한번 얘기해. 시작.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내가 됩시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싸워야 될 것,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 운동 경기에서도 싸워야 이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투장이라.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았습니다.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믿는 자까지 두루 살피면서 내가 먹을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삼킬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저들을 내 자녀 삼을 자가 어디 있을까?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라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하냐 영적 힘을 가져라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약하냐 영적 능력의 정신을 가져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서는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라, 취하여 입으라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거듭 말하는 전신갑주,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로 좀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는 갑옷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자주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사극을 보게 되면 사극 안에 갑옷 입은 장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역사 박물관에 가게 되면 옛날의 갑옷을 그대로 보존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번 보는 때마다 저걸 입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제가 입어보려고 하면 입어봤는데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이거 끙끙대다가 나 주저앉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갑옷이 있습니다. 전부 다 쇠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철갑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창이 들어와도 창이 찌르지 못하도록, 칼로 내리치더라도 칼이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방패를 또 들었어요.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딱 막아버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란 말은 로마의 정병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의 정병은 누가 정병이냐 하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만이 로마의 정병입니다. 로마의 군사, 로마의 병사들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용병이 있습니다. 노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전투하는 병사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용병,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대금을 지불하고 쓰는 사람을 용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전신갑주를 안 시켜요. 칼을 드는 사람은 칼만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창 드는 사람은 창만 들고 싸우게 만들고 거기다가 조금 보태주면 방패와 창을 함께 주고 방패와 창만 가지고 그리고 전신갑주는 안 입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불만 밝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불만 밝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졸병 아래서 일하는 그 사병들은 이들에게 단순 무장만 시키는 거지 저들에게는 완전 무장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와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로마의 주기를 갖고 있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예 군인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에게는 완전 무장하는 투구서부터 온몸을 철갑으로 감싸는 그런 갑옷을, 전신의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걸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저 무거운 것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갑주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로 매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다음 주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복음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가져라.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입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런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예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밖에 사는 삶의 현장 속에도 마귀가 드글드글거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정치의 현장에, 교육의 현장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매스컴들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미혹해 만들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사람,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과 흥미와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지금 매스컴, 지금 영상 매체의 가장 큰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거룩한 정병 되어지는 하늘 군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정치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교육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경제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병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정병이, 하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 같은 정의 정병 있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정의 정병 있게 하시고, 모세 같은 정의 정병 있게 하시고,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마귀들의 악한 마귀 권세를 넉넉하게 이길 만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약해 빠진 부모는 약해 빠진 자녀밖에 양육할 수가 없어요. 닭은 아무리 했어도 병아리밖에 양육 못합니다. 조금 더 커야 닭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자녀를 양육할까요? 사자는 사자를 양육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를 양육합니다. 주악무하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부모가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늘의 명품 가정, 하늘의 능력 있는 가정,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믿음의 능력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통틀어 얘기하면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송시은 똑바로 앉아. 예배에 지면 다 자요. 우리 아이들 예배에 지면 다 자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지면 다 집니다. 힘들어도 예배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길 만한 우리의 영적 믿음의 용사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빌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모습으로 빌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먼저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반듯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커요. 그 모습 보고 커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괴계를 부리는 게 뭔가 보니까 이 괴계란 말을 제가 한문사전과 한글사전을 함께 찾아서 쭉 보니까 괴계는 속일 괴자에다가 설계괴자, 셈수를 센다는 괴자입니다. 한문의 뜻을 그대로 본다면 이 속인다는 말은 속이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괴계라 이 말입니다. 한문의 사전을 한글로 계획해 보니까 속이는 것을 계획하며 속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설계, 괴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간사할 정도로 속입니다.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속입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 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을 갈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가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임수가 뭘까요?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넓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좁은 길로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넓음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신앙보다 이 땅의 친구들 만나는 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 삶의 현장에서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귀는 얼마만큼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속이는 것을 음모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속임수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거짓말, 거짓의 음모와 계획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치의 부정부패적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들이다 마귀가 흔들고 있어요. 무엇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 정도 권세 가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와 헌신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휘둘린 것을 나는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권에서 나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나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나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의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흔드는 것이 화려한 것입니다. 인기 중심입니다. 명예 중심입니다. 권세 중심입니다. 수평문화 중심입니다.
좀 더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친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네 가지가 거짓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7가지 중에서 4가지입니다. 거짓된 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교가 뭔지 알지요? 속이를 꾀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거짓입니다.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데 4가지가 거짓말입니다. 4가지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게 뭡니까?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거짓은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마귀의 것이라, 마귀의 도구라, 마귀에게서 난 것이니, 마귀에게서 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수, 마귀에게서 난 것이니,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속임수, 육체의 소욕을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포장한 것들 마귀의 속임수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을 때 첫 번째가 돌로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 여러분들이요, 돌보다 떡이 더 크고 필요합니다. 육체에 도움을 줍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리라. 멋진 기적입니다. 화려한 인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이 화려한 모든 것을,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 부유한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너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화려한 것 가지고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옵니다. 가장 좋은 인기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친목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함께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보다 이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주일 성수보다 친구관계, 인척관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과 복받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본질적인 신앙과 복받는 신앙에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3가지가 다 하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일 성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냥 전 지금 30여 년 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말한 주일 성수의 원리, 전 그대로 지키고 싶어요. 세례 공부할 때 우리 배운 거, 매상매식하고 노동하는 거 일하지 말고, 그날은 선한 일을 행하고, 예배가 가장 소중한 날이며, 그리고 매상매식하지 말고, 그리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이 주일 성수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만 영광 받은 이 중심에 우리 교회가 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말씀 지켜지는 삶이 나와요. 교회마다 다 무너집니다. 한 번만 예배드리고 다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대공원으로 갑니다. 어제 대만을 이훈도 목사 보내려고 차를 가지고 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막히는데 속수무책이어서 그래서 중간에 돌아갔더니 빨리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떨까 싶어. 벚꽃이 가장 많이 핀 오늘 주일날은 어떨까?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벚꽃놀이, 인천 대공원에, 각종 유흥가에, 각종 동산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에 한 번만 우리 같이 가자. 얼마나 멋있어. 벚꽃에서 사진 찍고 애들도 좀 즐겁게 하고. 사단이 미혹합니다. 마귀가 한 번만 해보라고
나한테 한 번만 굴복해 보라고 오늘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물질 신앙이 11조의 신앙입니다.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온전한 11조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 묘한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열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요, 약속의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약속의 축복,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가장 이 시대에 많이 싸워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이 땅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물질 우상, 황금 우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을 가져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왜? 11조 신앙 안 되는데 무슨 집사냐 이 말입니다. 11조 신앙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11조는 물질의 신앙의 고리를 엮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 축복의 신앙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물질도 어떤 방법으로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간악한 그런 괴계를 가지고, 간악한 그런 그 유혹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본질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작이 바로 말씀 깨짐입니다. 속임수로 말씀이 깨졌어요. 뱀이 간교하게 이렇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말씀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화려한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까 봐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죽을까 한다고 근데 안 죽어.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 깨졌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깨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말씀의 본질이 깨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깨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지금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글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 감독을 합니다. 근데 유난히 눈에 딱 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에서 공부 잘하기로 꽤 손꼽힌 아이 하나가 다 답안지를 써놓고 문제 하나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 하나 끙끙 매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속으로 어쩌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를 못 쓰고 애쓰고 또 생각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 옆에 친구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별거 아닌 걸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쉬운 문제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험 문제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라 이거 요거요. 쉬운 거 요거. 안 쳐다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겨라. 컨닝하지 마라.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와서 또 갖고 손을 쭉 넣는데 콕콕 찔러요. 콕콕. 보라 이거요. 여기
그래도 안 보려고 눈을 질끈 감아요. 이 아이가 질끈 감습니다. 끙끙 매더니 어느 한 순간에 저놈이 잘 견디고 이기겠지 했는데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 얘도 별 수 없구나. 그러더니 한 문제를 그냥 순식간에 이 쉬운 걸 뭐에 못 쓰겠어 딱 써버리더랍니다. 그리고 탁 놓고요. 그리고 엎었어요. 딱 엎어놓고 이걸 내고 나가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선생님이 느끼겠더랍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이걸 내고 나가야 되는가. 한 문제 지금 내가 컨닝해서 쉽게 말하면 도둑질해서 그리고 거짓말에 가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이거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쩔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둘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시험지를 딱 들고 선생님 앞에 딱 내놓더니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컨닝했습니다.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컨닝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억울하다 이거요. 내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컨닝에게 넘어간 이 모습, 속임수에 넘어간 이 모습.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는 100점이야. 컨닝에서 100점 맞은 것은 빵점이고 정직하게 빵점 맞은 것은 100점이야. 너는 100점이야.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달래줍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여러분들이요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 하나 때문에 지금 갈등을 느끼면서 싸우는 이 어린 소년, 이 어린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속임수로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합니다. 말씀도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말씀 풀어서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먹어봐 괜찮아,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안 내도 돼, 안 해도 괜찮아. 그 정도도 하나님이 봐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는데 봐준다니까. 뭘 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양심의 선한 자체가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것 같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이긴 겁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매 맞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고 온몸이 피투성하게 돼서 그 돌무더기에 죽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기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들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바로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손해보았습니다. 말씀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업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업했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겼습니다. 왜? 진실하게 사업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올바르게 사업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거짓 가지고 의롭지 않은 것 가지고 부정부패 그리고 뇌물 잔뜩 줘가지고 부자 되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작은 물질 하나 해도 우리의 신앙 팔아먹고 주일 성수 팔아먹고 11조 팔아먹고 우리의 삶의 모습 팔아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능히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세 번째로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슨 씨름을 그렇게 잘 싸울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씨름이란 말을 헤팔레라고 말합니다. 헤팔레. 팔레란 말은 팔로우란 말인데, 이 팔로우란 말은 팔로 흔들다, 팔로 눌러 던진다. 그래서 씨름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팔로 눌러서 팔로 던지고 팔로 찍어 누르고 하는 게 이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해석해 놨더라고요. 레슬링과 거의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로레슬링이나 그 레슬링 경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팔싸움이더라고. 팔로 붙잡고 머리를 빗대고 넘겨뜨리고 그냥 힘을 쓰고, 씨름이 뭔가 보니까 이런 씨름이라 이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는 씨름입니다. 힘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씨름입니다. 이런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씨름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힘을 많이 쓰는 싸움이 아니고, 힘의 능력을 가지는 싸움이 아니고, 인류 대학교 나왔느냐는 싸움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연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그런 싸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런 싸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고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답답한 적이 참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대통령들, 국회의원들을 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 저 정도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겠지. 매스컴 거짓말이 더 많겠지. 들려오는 소문들 거짓말이 더 많겠지. 몇 년 전부터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정치권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별거 다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별거 다 가지고 숨기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일본의 고베는 희한한 거 가지고 숨기려고 그래요. 독일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히틀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토사가 되네요. 독일은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고통 주었던 저들, 평생 가슴에 씻지 못하던 그런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서 사죄하고 또 사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만큼 좀 정치 좀 했으면 정치 수준 좀 높아지지 않아야 될까? 큰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뭔 속임수가 그렇게 많은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저들을 말씀으로 영적 하나님의 권세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저들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은혜 중심으로 키웠고 사랑 중심으로 키웠고 용서 중심으로 키우다니까, 용서, 사랑, 긍휼, 100% 줌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키워서 의를 안 키웠어요. 정직함을 안 키웠습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 키웠습니다. 대중들을 가장 농락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정치권을 잡았습니다. 경제권을 잡았습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러면서도 물건 만들어냅니다. 속임수로 물건 내. 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스마트폰 얘기 또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요 전혀 스마트폰 안 사용합니다.
왜? 이거 우리 자녀들 안 줍니다. 컴퓨터도 가정에다 안 펼쳐놓습니다. 컴퓨터 안 쓰는 특수학교 보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전혀 없는 학교를 보냅니다. 왜? 이거 내가 연구해보니까 내 머리가 안쪽으로 치우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다운 사람 살지 못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들고, 왜?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지막 세대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 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로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양육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자녀다운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인성이 살아있는 자녀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잘하는 장소가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밥만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잘 시키고 학원만 잘 보내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론을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처럼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의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찌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느냐, 누가 인류대학교 나왔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노력을 이 땅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물권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를 잡아는,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따라 진실하게 살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따라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기 원합니다. 악한 날에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 능히 싸워 이기고 말씀 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기 위함이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반듯하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의 검 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